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자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입술로 올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나니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건강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예배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을 걸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걸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 다 모르고 이렇게 굶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여인 주님께 맡긴 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 채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의 내 얘기 가난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어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우리 함께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재앙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의 몫을 받았네. 구원함을 얻는 이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우리 앞에 서서 높이 들어서 함께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을 주님 받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주님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주님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절망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도 다 내려놓고 주님 2016년도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비전과 또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동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셋째 주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지나오는 일들을 돌아볼 때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씻어주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권세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했던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기를 원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여 능력이라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 불안에 빠져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생활도 감사와 순종과 섬김보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교만 때문에 시기하며 비판하며 상처 주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저희의 심령 속에 뿌옇게 덮여있는 세속의 먼지를 털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막힌 귀와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과 뜻을 잘 분별하며 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 중인 2차 장로 투표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주님의 선택에 의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므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며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30년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민족을 축복하신 주님, 최근의 전국 사태를 보며 이 광풍을 만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추위와 배고픔, 공포 가운데 있는 불쌍한 내 동족들을 건져주시고 그 땅의 통일시대가 속히 열려지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아침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때 메말랐던 눈물과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두 주를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못다한 사랑과 감사와 나눔으로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영혼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 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 한동안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구주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네.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고 우리 손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새로운 분 오셨는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부실 들려서 꼭 사진도 찍고 또 선물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주 강림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수요 밤에는 은퇴 및 연말 시상, 치유 양육 사회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성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예비한 성탄 감사헌금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바치고요. 또 영적 나눔의 축제로 드리면서 명년이 영적 나눔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들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 조그만 정성을 월드비전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세례 입교 유아시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목장 확장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107목장 오영희 권사님, 또 박미자 집사님, 502목장 박복순 권사님, 유원순 은퇴 권사, 오공심 권사님, 또 825목장 박성규 집사님, 김진남 집사님, 이렇게 이 배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하신 우리 목장의 확장 후원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임직자 선거, 지난 주일에는 안수집사 84명, 권사 216명이 피택이 되었는데 장로님은 한 분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가 하니 한두 표 찍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교구 요청위에서 추가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장로 선거할 때 이 왼편에는 남성들 꼭 7표를 찍어주세요. 그래도 다 찍어도 다 안 됩니다. 이런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세 표 찍는 분들은 그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7표 찍어야 그 중에서 돼요. 그래서 남성은 7표, 여성, 왼편에 있는 여성은 3표 꼭 찍어주시로 약속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협조해야 내가 찍은 분 가운데서 꼭 장로님이 되셔요. 근데 두세 표 찍어보십시오. 그분도 안 되고 다른 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되어야 또 다음 분들 그 다음을 이어서 되죠. 여러분들 안 찍으면요, 여러분들 계속 평생토록 이제 집사 권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조한 뜻에서 남성은 7표 꼭 수를 세야 됩니다. 그러면 무효됩니다. 지난주에도 무효표가 93표나 나왔어요. 더 많이 찍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7표, 3표 꼭 수를 세어가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눔의 행사,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까지 구제연금과 생필품 후원받습니다. 또 교회생활 수첩 꼭 점검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교실 명년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클래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실비로 해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특별 방송 오늘 마지막으로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업한 가정 축하하고 많이들 서로 활용해 주세요. 저기 마곡에 음악학원 또 새롭게 차렸습니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수영 교육전사님이 학교에서 MT를 갔다가 제주도에서 사고가 나서 이 팔이 뇌토막으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힘찬병원에 6,001호에 어제 수술하고 지금 가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철심을 박은 팔을 들고 또 설교하러 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동입니까? 우리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너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참으로 근년 연말이 다가기 전에 다음 주일 성탄주일에 강권에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치유의 복음 전파되도록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또한 평소에 신음하는 우리 참 이수영 전사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들 친히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한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남은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제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나니 대통령의 탄핵으로 해서 나라가 극도의 대립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2,500만 우리의 동족을 하루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하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심판의 복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12차례에 걸쳐서 심판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만 하더라도 3번에 걸쳐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슬기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들려주고,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양과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같은 목장에서 자라나고요, 같은 목자가 다르고요, 같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은 벌써 이 털 색깔부터 하얗지만 염소는 아주 시커멓습니다. 또 양은 이 뿔이 없어서 나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뿔을 가지고 나무를 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했고요. 이 염소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보면 34절과 41절에 집중해서 이 양과 염소를 비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복을 받을 자이고요. 앞으로 복을 받을 자이고요. 이 염소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자고요. 염소는 주님을 떠나는 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되고요. 염소는 마귀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만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양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4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해서 한 것이라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셨는가? 오늘 들려주시는 이 35절을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3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아멘. 양에 속한 성도들은 주의 형제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인간주의 상담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에게는 적어도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안전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또 삶이 안전하고 안정되면 사랑받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고요. 사랑과 소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고 나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자존감의 욕구가 있고요.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 안 될 일까지 닥치도록 하는 그런 세태를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가장 서럽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2015년 유엔의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만 해도 기아 인구가 벌써 7억 9,50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 74억 중에 거의 10%에 넘어서는 수치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비만에 빠져가지고 이거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신경들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네. 어떤 자매님도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만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포도 다이어트를 했다네. 며칠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를 불러서 급히 병원에 갔어요. 그 부모님은 애가 포도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농약 중독이더래요. 얼마나 포도를 안 씹고 많이 먹어버렸으면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겠어요. 여러분, 살찐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적게 먹고요. 그 남은 양식 주위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누면 얼마나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요,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요, 그것도 정말 이 명절에나 고기 구경하고요, 또 이 명절 때 새 옷 한 번씩 얻어 입고요, 또 명절을 맞아서 이 목욕탕에 가서 1년 누른 때 베끼고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웃고 계세요? 다 그렇게 살아놓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이나 밤을 지새며 간절히 부르짖고요, 또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셔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 어디 있는가요? 안 다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우리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복받고 잘 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을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아이고, 알기도 잘하세요. 빌 게이츠. 그는 이 기부재단을 세워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이 구호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은요, 그가 미국의 2대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부에 이 봉사를 한지 몰라요. 그 재산이 한 600억 달러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돈은 70조 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금년 7월 달만 해도 28억 6천만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로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무려 3조 2천억 원이에요. 아예 꿈을 못 꾸니까 감동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올해 기부한 주식의 4배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117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3조 7천억 원의 재산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에 이어서 금년에도 미국 부자 2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은 가난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 영적 투자하는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기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모계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세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헌금을 연보라고 잘못 배웠어요. 이 헌금은 오퍼링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이 연보는 컬렉션스라고 해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는, 쉽게 말하면 구제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제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축복을 받지만 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축복을 받는다. 실제로요, 지난 화요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가 소개됐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수학 영재에서 이 프로 골퍼로서의 그 샛별같이 떠오르게 된 것은 이번에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남녀 프로 골프를 통틀어서 최저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평균 최저타상을 수상하고요, 지금 현재 여성 프로 골퍼 중에서 3위에 랭킹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는 질문 앞에 이 22살 난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승할 기회도 주셨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철학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선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금년 한 해만 해도 상금이요, 우리나라에서 2위, 세계에서 4위, 20억 8,800만 원을 버는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주린 사람 나누고 베푸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주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굶주린 자들에게 이 구제 연보에 힘쓸 때 주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아멘. 양에 속한 자들은 주의 형제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대접을 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부잣집들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와 버터를 대접하고, 또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이 빵을 구워서 빵을 대접하고, 정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냉수 한 그릇을 우습게 생각합니다만은 유대 이 땅에서는 그 중동 사막시대에 냉수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물 한 그릇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해서 안 돼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체가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리터는 이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불안감을 가져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가르침인데, 이 지구상에 물 가뭄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기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축업자가 쇠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근수를 늘리려고 소를 잡기 전에 물을 호수에 갖다 대고 소 입에다 대놓고 막 뿜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겠어요. 결국엔 그 도축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왜 소에게 이 물을 먹였느냐, 그것도 수출할 물인데 손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도축업자 그러더래. 아프리카 물이 없으니까 미리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쇠고기 끓일 때 물 안 들이고 끓이게 하려고 그랬다네요. 참 별 변명을 다 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주일에 이 영적 나눔의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 땅에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이 물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 지구상에 2020년대가 되면 17억의 인구가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2030년대 39억의 인구가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요, 이 그들이 먹는 이 식수도요, 우리 화장실에 변기의 물보다도 더 파랗게 오염돼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오면은요, 아마 변기에 있는 물도 반가워하면서 마실지 몰라요. 그래서 시골 저기 산골에 사는 이 소녀가 이 서울 강남에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물인 줄 알았대요. 그래 주인이 목마르다고 물 떠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떠다 줬대요. 근데 물맛이 참 고소하다고 한 컵 떠달라고 하니까 또 갖다 줬대요.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다냐? 그러면서 또 한 거 갖다 주라 했더니 간지 오래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누가 우물을 막고 있더래요. 누가 그 우물을 막고 있어. 수도에서 받아오면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변기에서 또 왔다고 그러네요. 혹시 이 가운데서 남편이 속상하게 한다고 변기에서 물 따다가 주고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물 떠오면 항상 맛보라고 그래요. 더 심한 경우는요, 남편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와서 변기 청소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칫솔을 갖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나눔의 해를 앞두고 다음 주일에 영적 나눔 축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찍이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고아와 가부들이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미국에서 온 밥 피어스 목사님과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월드 비전이라는 자선 구호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구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100여 개국에 5만 명이 있는 회원들이 이 일에 합심 합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땅에다가 구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그 오염된 물 먹어서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또 영원한 생수인 복음까지 전해줘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호단체.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그 일을 못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통해서 냉수한 것이라 대접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냉수한 그릇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승산교회 붕성을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11년 전에 곳에 14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큰 진통을 겪고 시험에 빠졌다가 새로 목사님 오셔서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유수견 사모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세상 떠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 전임 목사님 사모님이셨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참 감동적인 것은요, 여러분, 정말 젊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던 그 교회를 이제 남편인 세상 떠남으로 인해서 떠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 이끌고 살아갈 앞길이 캄캄했어요. 그런데도요, 그 남편의 빚값과 같은 퇴직금 받아가지고요, 가난한 신학생들 도와주라고 장신대에다가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고통당하는 이 이웃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으로 섬긴다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자마자 그가 부임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세브란스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원목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참 남편과 같이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죽어오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그의 남은 생을 쏟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버려진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곳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해 전에 그곳에 이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물질도 모아놓지도 못하고 살 길도 막막한 가운데 버려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치유선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총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제일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 사람만 없으면요 평생도록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정말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목말라 하는 칼끔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고 물신양면 후원하고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냉수한 그릇 결단코 잊지 않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틀림없이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물질 몇 푼으로 구제하기는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목마른 사람 냉수한 그릇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섬김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나그네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요 작년 말까지 6천만 명의 난민이 있었어요. 금년 말까지 지금 1억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권에 이 정말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와서 타향살이 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금년에 15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그런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커녕 내 가족들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가식구들 시부모님 못하게 하려고 요즘엔 아파트 이름도 막 어려운 이름 붙여버린다고 그러죠. 프로지로, 할피론 그렇게 어렵게 지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신우이 시동생 데리고 때로 몰려와 버려요. 찾으려고. 그 남편이 이 생일을 맞아도요 30대는 그런데요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준비한 40대 되면은요 여보 나가서 먹읍시다 그런데요. 그래서 나가서 떼주는 거예요. 50대 되면은요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준대요. 60대 되면 그것도 귀찮아 가지고요 이 사이나 며느리 부르러 가지고 바가지 씌운대요. 70대 되면요 아주 만사가 귀찮아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딸네 집으로 놀러 가버린대요. 여러분 가족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나그네를 섬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이 가운데서 서울이 고향인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다 이 시골 농촌 어촌 산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지역차별, 이 빈부차별, 계층차별, 성차별 당하면서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온통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됐던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1989년 유학 떠나가지고요 특히 외로운 때가 언제냐면요 부활주일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 됐을 때 그때는 이 베케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고향집으로 학생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큰 기숙사 그 빌딩 안에요 저희 가족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욱이 추운 겨울에요 그곳에 남아서 이 지내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오네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초청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사랑이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적과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이 다문화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중국이라든가 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다문화 가족들, 특히 또 북녘 땅에서 내려온 탈북 우리 이 동네 식구들 만나면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이유가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이 보이지 않게 심하다는 거예요. 흑인들 지나가면 이 껌둥이 간다, 연탄 굴러간다, 밤안개 간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백인들한테 절대 기죽지 않아요. 이 백인들 보고도 양키라 하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쪽발이라 하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짱깨라 하고요. 하여튼 이 강대국 사람들 앞에는 꼭 놈자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그리고 소련 놈, 스발롬스키, 그리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처럼 한 가족처럼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지난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가난한 거지들 오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에 이렇게 방학이 돼서 가면 우리 애할아버지가 군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의 의사였는데요, 정말 가난한 환자들, 그때는 병원에 갖가지 병 환자들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료해주고요, 돈이 없다면은요 축복기도 해주고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냥 돌려보내네요. 심지어는 산모가 애를 낳으러 왔다가 그저 산후조리해 준 사람 없으면요, 우리 애할머니 보고 미역 사다가 미역국 끓여드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퇴원할 때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보냈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거지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옛날 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또 그중에 단골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꼭 모셔가지고 태박마루에서 식사를 간단히 차려주거나, 급하면은요 이 밥하고 반찬하고 들고 나가면 또 그들이 받아오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다 다 담아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또 밥이 떨어진 날은 이 돈이라도 주어서 보내고 하는, 결국 그것이 우리 자손들한테 믿음의 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나그네들이라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이 세상 어느 순간 쓰러져 세상 떠나게 되면 그 벌어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에게서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배워서 그런지요, 저도 사실 이 군에서 제일 가는 약방집 아들로서 참 결혼하기 전에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부 둘 두고 점원들 10명 두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결혼할 때 뭐 하려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해, 결혼해서 독립해 살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때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더욱이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가지고 신학을 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비는 장학금으로 하지만 책 살 돈도 없을 때요. 그래서 웬만한 책은 도서관 사서 보고 그렇게 힘들 때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10여만 원 남았는데 그걸로 쌀 사고 반찬 사고 살림 좀 사고, 한 달 지나니까 돈 떨어져 쌀전지 반찬 다 떨어져 버려. 정말 그때는요, 밥하고 반찬 하나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 없이 식사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담긴 등기 우편이 왔어요. 저는 평생에요 그렇게 반가운 돈은 처음 받아봤어요. 정말 거기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데 그 수표를 들고 눈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지내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여러분, 미국 유학이 핑크빛 낭만의 세월인 줄 알지만 그것은 광야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 안 됐으면 저는 미국 간다는 건 꿈에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갔지만서도 이 학비, 기숙사비, 도서비는 나오지만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접시 닦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서 공부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집 사줘서 우리 형제들 다 같이 있으면서 가정부 딸려 주었기 때문에 제가 냄비 하나, 젓가락 하나 씻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접시 닦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백인, 흑인, 한국인 학생들 앞에 가서 다 드셨냐고 물어보고 그 접시 가져다가 그 기름때 묻은 거요. 정말 주방에서 그걸 떼어내려면 스팀으로 쪼이기 때문에 주방이 사우나탕 같아요. 식사 시간 후에 가서 2시간 동안 그 접시 닦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나든지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그 노래를 부르면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쳐주네. 김 목사, 접시 좀 닦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서러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해. 근데 목사가 접시 좀 닦는다고 그게 서러워. 저는 사실 이 고생하고 자존심 상해 서러운 것보다 내 자신이 정말 처량하고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교수로 부임하게 됐어. 그때 IMF가 터졌어요.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1998년 1월에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이제 교수식당에 식사로 간대. 이 수도가를 지나는데 수도가에 2 학생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공교롭게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게 됐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2 학생이 수도꼭지를 빨고 있는데요, 목이 말라서 빠는 것이 아니라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연단하셨는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거기서 교수생활 3년 하는 동안 교수 사례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술 활동하고 강의하고 또 집회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수입이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생활비 얼마 돼요? 150만 원이 된대요. 그러면 당신 이해하고 150만 원 받으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요, 조교를 통해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들까지 식사 굶는 애들, 또 등록금 못 내는 애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치유하는 교회 17년째로 왔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그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교회 왔는가, 정말 후회도 되고 앞도 캄캄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큰 교회 맡았다고 해서 내가 적은 교회 맡은 분들 앞에서 교만 떨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든지 또 도시 이 빈민교회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저는 오늘 가르친 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면서 지난 17년을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종 허물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착하고 정말 충성스럽고 이런 신실한 교인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축복 내려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로 만들어 주십니까? 늘 매일 눈물을 흘며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영접해야 할 삶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틀림없이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돼요,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이런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립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 공산 압제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2,500만 동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오지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통기하고 자복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시오토가 되면서 말이요, 아버지, 무슨 상처가 변함없이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참으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를 때 마시게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또한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잡이로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에 더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에 거하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에 여하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